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5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정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외인의 환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영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어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의 손의 규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에 높은 보장을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 25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꼭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위협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능력으로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까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최종적인 멸망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날을 우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의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부어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의 고백을 끝없이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5절 사이에서 주어지는 이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즉 그 능력으로 악인들을 치시는 그 놀라운 기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앞서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들,
또 언약 백성의 대적한 이 원수들의 거처를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던 그 자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던 그 원수들의 성읍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 철저히 심판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세상의 민족과 성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열광의 그 강함들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무더기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전능자의 손임을 분명히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무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빈궁한 자, 또 환난당한 자의 보장이 되시고 폭풍 중에는 피난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포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헌화를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잔치를 없앤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기세를 꺾어버릴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민을 위한 구원의 잔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것인데 하늘의 시온산에서 베풀어지는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구원잔치가 될 것입니다.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서 모여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있는 풍성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는 이렇게 풍성함이 가득하며 또 하나 민족의 면박과 열방의 휘장이 제하여질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박이나 휘장은 우리가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죠. 무엇을 가리거나 덮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면벽이 씌워져 있거나 휘장이 있다면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잔치에 참여한 모든 민족들, 열방의 사람들 안에서는 이 휘장과 면박이 제하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이하에 해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무지와 단절을 없애버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포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질 때는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이 영원히 제하여질 것,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치가 온 천하에서 제하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죠. 또 믿음으로 인하여 명예를 잃을 때도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겨울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자들, 구원 백성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파멸은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적한 원수들은 비참한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구원을 사모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그날의 최후의 심판날에 원수들이 영원히 파멸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우리는 구원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 기쁨에 참여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선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오늘 또한 우리가 이 교회당 밖을 나가 세상을 나갈 때 그 구원의 승리, 믿음의 승리, 기쁨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걸음물 속에 초계 밟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웠던 죄악들, 그 교만이 얼마나 아버지 비참하게 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이던 교만한 인간들은 분명히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추는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